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읽고 듣고 경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떤 격언이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미시면서 그것에 합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에 결코 합당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선포하시고 삶의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끝내 찾아내셨고 또는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인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인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선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해 더 이상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짐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 어떤 부담과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함으로써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앞선 내용에 이어서 팔복의 두 번째 주제로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가 받는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님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시편 6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기쁨과 감격이란 부분보단 슬픔과 고통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자책입니다. 죄로 인한 자책. 죄로 인한 자책이란 자신의 적나라한 죄가 온전히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말하죠. 이러한 고통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한계를 절감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그 충신인 우리아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이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실 앞에 바짝 엎드리죠.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당시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런 일을 쉽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떠올리지 못했고 자신의 정욕에, 그 평안한 생활에 잠식되어져 버린 나머지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자, 이전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게 결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한 징계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죠. 그것을 감추고 그냥 감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죄를 그냥 낱낱이 고발하신 것은 그의 자존심을 뭉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를 치시는 일이었는데요. 다윗은 아마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피값을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였죠. 아이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아이를 살릴지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다윗은 밤새도록 정말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처한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자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이,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앞에 이 다윗은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함, 또 하나의 원인은 무력함입니다. 앞에서는 죄로 인한 자책이라면 이번에는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무력함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죠. 바꿔 말하면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도 했고 물 위도 걸었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곧장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후에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히셨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들어간 이 베드로에게 뜻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이면 족할 텐데 3번씩이나 반복이 되죠. 그럴수록 베드로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거칠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순간 닭이 곧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불한당 같은 녀석, 정말 배은망덕한 너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울부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죠. 도리어 우는 쪽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그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그 한없는 무력함 속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더욱 처참하게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력함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누나는 이전에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질이었는데요. 처음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느 겨울날 주일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누나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당시였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나 방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깨서 가보니까 누나가 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진짜 눈에 초점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친척 집에 어떤 그 일을 도와주시고 계셨던 터라 거의 한 3년 가까이 집에 안 계셨습니다. 저랑 누나만 이렇게 살고 있었고 당시에 뭐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셨지만 거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면서 적지 않게 정말 당황한 나머지 누나의 의식을 깨우려고 저는 소리만 질렀습니다. 일어나라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누나의 의식은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나는 무의식 중에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에게 이주야 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몸은 그냥 막 만신창인데. 그래서 저는 그 누나를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으로 저지하고 그렇게 저렇게 한 실랑이를 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누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이 기억을 잃었던 그 정신을 잃었던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이후 누나는 그것을 시작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누나로 인해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은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 3일째 되는 날 아침 입관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란스러움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그곳에 누나가 이제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머리에는 이렇게 피를 막 흘리면서요. 누나가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지면서 이제 머리에 핀을 꽂고 있었는데 상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핀이 머리를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배도 피만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이제 입관을 하려고 했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도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제 저의 말은 들었지만 실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신 거예요. 팬이 오셨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의 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죠. 아마 그 순간 제게 누군가가 거슬리는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그분은 온전히 밖으로 못 나가셨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짜내면서 누나를 건드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친 듯이 화를 냈고요. 아마도 이전에 저를 알던 분들은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마 의아해하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충격이 워낙 컸는지 쉽게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돼서 어떤 치료를 받았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달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정말 욕을 내뱉으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 아침에 그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그토록 화가 났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누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안 버니까, 저랑 누나가 돈을 안 버니까 집안은 어렵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 삶의 꼬라지가 뭐냐고 그렇게 늘 손가락질했습니다. 친척들이. 근데 그러한 모습에 제가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의 무력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게 있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나였습니다. 그런 누나가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상황만큼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조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시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 순간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애통함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죄로 인한 자책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무력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애통함은 실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애통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별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통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보며 미칠 지경입니다. 마치 욥의 인생처럼 이유 모를 고난 앞에, 이 고난 속에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이러한 현실을 친구들은 정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아무런 문제 없고 고통스럽지 않는데 죽을 듯이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이 위로는 단순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어깨를 토닥여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위로는 그 순간에만 유지되거나 그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에게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이 청년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취업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 돼야 위로가 되죠.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 누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는 이 기분을 풀어준다고 밥을 사주거나 뭐 선물을 해준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이죠.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우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이 일시적임과 이 유한함도 값없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위로하겠습니까? 겉면의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그나마 그것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내걸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에 합당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에 대한 값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조금 심리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위로 그 자체이시며 이 자체로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신 주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로 사는 인생은 그 앞길이 탄탄대로가 결코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인생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워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 편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남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거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제자들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내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거짓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도로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목숨도 위태로울 때도 있죠. 제자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인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도 다 셈 바 되었다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다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도 내가 다 알고 너희들의 고통도 절망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세상에 너희들을 정죄하고 믿음의 돌을 쫓는 너희들을 싫어하고 미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교회여, 이 땅의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위에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이 신앙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것은 애통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느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권세를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왕이셨지만 왕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주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환부를 기꺼이 만지셨고 정죄 당하는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는 자를 맞이하셨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를 하는 자는 자신의 그 고통을 아는 자입니다.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고통을 모르는 자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에 있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죠.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고통과 절망의 자리 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께 죄를 묻고 책망해 봤지만 예수님께 죄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만 성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스스로 그 자리에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고통은, 주님의 그 절망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 누나의 이야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거의 오랫동안 시간을 비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떠나고 아버지만 남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저를 혼내실 줄 알았습니다. 너 미쳤냐고. 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다 봤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 병원에서 깨어나면 누나 데리고 집에 가라. 나머지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냥 병원비를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누나한테 갔는데 누나가 이게 자고 있죠.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 기억을 못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를 이제 깨달은 순간 나에게 뭔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막 부들부들했을 때 기운이 없잖아요 몸에.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희주야, 누나가 미안하다고. 나야 그냥 쓰러지고 부들부들 되면 그만이지만 너는 그걸 다 봐야 되지 않았냐.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나가 이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남자인 내가 그냥 그러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시집도 가야 되고 살아갈 길이 창창한 누나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냥 집에 갔어요. 그냥 그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았던 모든 친척들이 저희 가정을 다르게 보게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사역한다고, 자녀들을 왜 저렇게 키웠냐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본 순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서로가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친척들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오셔서 함께 애통하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 관계가 누나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본 이후로 바뀐 것이죠.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좀 좋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제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잘은 못합니다. 완벽하게 위로는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아픔을 외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왜요? 저도 아파봤으니까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배운 것이죠. 당시에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금을 버틸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이 죄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변함없는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고개를 자연스럽게 떨굽니다.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땅을 쳐다보아봤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당당히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견울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